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왜 오는지를 알지 못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 무작정 얻어 터지면서 영혼이 안됨같이 범사가 안되고 안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상 수준의 영적 전쟁에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지상 수준의 영적 전쟁이 있고,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고,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낮은 단계의 영적 전쟁,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회사에서 문제도 일으키게 되고, 또 바바리맨이 되고, 또 몰래 촬영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인이면서 젠틀워먼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상 수준의 영적 전쟁에 돌입하여 우리가 능력을 행하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 그 악귀가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삶의 저주를 가져오는 그 모든 저주의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 수준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내면에 질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걸리고 싶지도 않는 병들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소화가 되지 않는 둥, 머리가 아픈 둥,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육체 질병의 현상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 수준의 영적 전쟁에 돌입하여 우리는 내적 치유를 하고 외적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지상적 차원의 영적 전쟁, 지상 수준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면서 그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악귀도 쫓아내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사도가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가 바빠서 가지 못하면 그가 차고 건축 일을 하던 앞치마를 그들에게 주면 앞치마를 갖다가 거기다 얹어놓고 기도를 하면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손수건을
주면 그 손수건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하면 그 악한 자가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과 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고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70인의 제자에게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므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항복하면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귀신은 원어로 흘리라고 합니다. 흘리.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음식을 먹다가도 질질질질 흘려가지고 온 방바닥과 옷과 모든 것을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헬라 원어가 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조크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이 더러운 귀신을 흘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은 옷도 벗어서 아무데나 이렇게 흘려놓고 밥도 먹고 그냥 설거지하는 설거지통에 아무렇게나 갖다 놓고 음식을 질질질질 흘려도 닦을 줄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온통 집안이 이 귀신의 자국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도 깨끗이 하고 정리정돈도 깨끗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정리정돈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데 그것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귀신이 가져다 준 그 정체를 깨닫고 우리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또 집안을 깨끗이 하고 내 몸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어오면 머리도 감지 않습니다. 얼굴에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옷에 단추가 떨어져도 그냥 입고 다닙니다. 옷에 음식물이 묻고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도 그냥 대충 입고 다닙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가 다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귀신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우리가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왔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내 인생의 삶에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명하노니 목김을 받고 물러가라. 그래서 영적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이미지를 그림으로 인해서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철밧줄로
꽁꽁꽁꽁꽁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이게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옵니다. 다시 올 때는 또 더러운 귀신들을 더 데리고 옵니다. 예, 그래서 예전 형편보다 더 나쁜 형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물리칠 때는 그냥 물리치지 마시고 밧줄로 꽁꽁 묶든지 철고랑으로 꽁꽁 묶든지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단호하게 하면 우리의 삶과 습관과 이런 모든 것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병이 들었어요. 이제 부부싸움을 통해서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라든지 직장생활의 상사와 부하 직원 가운데서 일어났던 어떤 갑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속이 갑갑하면서 소화가 안 되면서 그런 것을 오래 방치해 놓으면 그런 것이 유암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비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안 건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이 갑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숨을 내뱉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호흡을 이렇게 들여 마시는 것입니다. 코로 들여 마셔도 됩니다. 입으로 들여 마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갑갑한 그곳으로 이 호흡의 공기를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전신전력의 힘을 꽉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호흡을 통해서 마음에 깝깝한 거, 쓴뿌리, 상처받은 거, 갑질받은 거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물러가게 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호흡을 내어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님은 들어오시옵소서 그러고 코로 들이마시고 힘을 꽉 줘서 가슴까지 깝깝한 데까지 밀어 넣어서 하고 내어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까지 오는 것도 있고 또 이 배까지 오는 것도 있고 배꼽까지 오는 것도 있고 배꼽 밑에 단전까지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깊이 하면 이 목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또 배로 배에서 배꼽으로 배꼽에서 단전까지 내려가 가지고 몸에 있는 악한 그 기운들을 호흡으로 바깥으로 내어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 이 호흡을 우리가 훈련하게 되면 저 발끝까지 저 손끝까지 저 머리끝까지 머리털 끝까지도 호흡을 내어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전심 전력을 다해서 호흡으로 힘을 탁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이 호흡이 성령 호흡이 발끝까지 가고 팔끝까지 가고 머리 끝까지 머리 온통 끝까지 올라가면서 이 내어 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좋은 걸 먹으면 이 바깥으로 냄새가 풍겨서 나오는 것이죠. 또 어떨 때 한약 같은 걸 먹으면 한약 냄새가 몸에서 펄펄펄 나잖아요. 입으로만 먹었는데 몸에서도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이 입으로 들어갔을 때 이 피부를 뚫고 그 한약 기운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을 마셨지만 물을 마신 그것이 땀과 수분으로 우리 몸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은 이 땀이 막 비 오듯이 이렇게 한번 흘리고 나면
그렇게 몸이 개운하고 깨끗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그냥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미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을 내쉬며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어뱉어놓은 이 공기 속에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와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알론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신 성령님, 이것이 알론 파라크레토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는 항상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얘기했어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내 옆에 성령님이 계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므로 우리 곁에 계신 그 성령님이, 이미 성령은 퓨누마, 바람이거든요. 호흡이거든요. 숨이거든요. 성령이거든요. 거룩한 영이라 그 말이에요. 악령은 포네로스이고 성령은 퓨누마이거든요. 그래 똑같이 바람이에요. 호흡이면서 바람이면서 숨이면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악령이 들어오면, 상처를 통해서 악령이 들어오면 우리 육체 가운데서 질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면 이 악령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쫓겨납니다. 밀려나가지고 성령이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가지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악령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받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영을 받고 악령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신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을 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성령을 들이마셔가지고 힘을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했던 것처럼 강하게 하면서 입을 착 주면 얼굴도 빨개지고 온몸이 팽창되어지면서 이 속에 있는 나쁜 기운이 바깥으로 확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1분, 처음에는 한 1분 정도 하는 방법을 여러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면 한 7번 밖에 나가서 화장실이나 어디 바깥에 나가가지고 7번 강력하게 하시고, 예. 또 한가할 때는 1분, 2분, 3분, 10분, 15분 이렇게 하면 너무 큰 효과를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어요. 한 15분, 5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서 이 신병이 물러가요. 신병이. 그래서 무당들도 신병이 걸리면 막 칼을 던지고 막 콩을 던지고 막 이렇게 씨앗을 막 사람에게 던져가지고 막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서 쫓아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내지만 우리는 성령의 호흡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하시고, 이 성령 호흡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 돌입하시고 지상적 수준의 영적 전쟁에서, 지상적 차원의 영적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웃음으로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웃음은 양약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웃음은 양약입니다.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우리 육체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웃음은 바로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희락이, 기쁨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희희낙낙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음 치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스워야 됩니다. 웃음을 우스워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이 오면 양약입니다. 그래서 병이 치료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해야 될 것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디 가서 바바리맨이 되려고 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남의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웃음을 짓고 여우 노릇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스트레스가 날아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큰 승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얼굴이 죽을 상이 다 됐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 졌습니다. 인상을 쓰고 다닙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얼굴에는 항상 빛나는 얼굴이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어야 됩니다. 항상 옅은 미소를 머금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웃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호호호호호호 이렇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웃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하고 나하고만 있으니까 목사하고 권사만 있으니까 우리 비밀을 지킵시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아줬는데 제가 제 얼굴에 이 관상을 보면 이 코에서부터 이렇게 양쪽 코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주름살이 있는데 그 주름살이 내 입으로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관상가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주름살이 입으로 들어간 사람은 거부가 되고 입으로 들어간 사람은 권력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재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머니 이 아들을 너무너무 잘라놔서 목사로 잘라놔서 이 웃음꼬리가 내 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고 목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우리 양천구 강서구에 있는 모든 호텔의 음식은 안 먹어본 것이 없고 또 모든 그 뷔페라든지 하여튼 최인류 고급 회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곳에 식당을 가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맛있는 것을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렇단다. 사람이 웃으면 이 입꼬리가 들어가고 사람이 인상을 쓰면 입꼬리가 저 턱 밑으로 내려간단다. 그러므로 내 아들 그걸 어떻게 깨달았나? 계속 웃어라. 이렇게 웃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뭐 코미디언들이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저 중국의 그 거대한 왕 시진핑 주석은 과연 그 입꼬리가 어디로 갔는가 제가 봤습니다. 그가 한 번도 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에는 웃지를 않지만 그의 삶을 그의 얼굴을 보니까 이 입꼬리 두 개가 샥 입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야 딱 맞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초기에는 한쪽만 들어가고 한쪽은 내려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 말기에 지금 와 있는데 보니까 이 꼬리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보냐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웃으면 양 입꼬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굴이 아주 이뻐집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 잘 웃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양꼬리가 입꼬리가 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집사님은 재벌이시네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난 재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나 그는 영적 재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 재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웃음으로 치료가 됩니다. 웃음은 양약이라도,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옅은 미소를 머금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웃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입을 가리우시고 하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삶이 바뀌어요.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웃음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는 그 고질적인 마귀의 역사, 마귀가 여러분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타파하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우리는 어떻게 지상 수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새 술에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술에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뉴 와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옛 와인은 이 세상에 있는 술을 얘기하지만 뉴 와인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뉴 와인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컵을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보혈의 피, 뉴와인, 붉은 포도주가 가득히 그 잔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붉은 피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꿀꺽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분 좋다. 취한다. 이러면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흔들흔들 취한 흉내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수도 펌프질을 해서 수도물을 뿜어내는 것이 있었는데 펌프가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펌프가 발라서 삑삑삑삑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때 마중물 한 바가지를 그곳에 부어 넣고 막 하면 펌프질을 하면 그 압축이 돼 가지고 공기가 새지 아니하니까 저 밑에 있는 맑은 생수가 푹 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웃음이 안 나올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새술에 취한다 하는데 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밥상을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배가 매우 고픕니다. 근데 배야 불러라 다 먹었어. 나는 다 먹었어. 그런다고 여러분 배가 불러집니까? 밥상이 있으면 거기 가서 숟가락을 들고 밥을 푸고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입에다 집어넣고 씹어서 배 안으로 집어넣어야 배가 불러서 몸에 영양분이 와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중물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중물 어떻게 하면 술에 취하는가? 마중물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꿀꺽 마시고 기분 좋다. 취한다. 이렇게 하면서 취한 흉내를 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고민이 싹 물러가 버립니다. 미워했던 것도 물러가 버립니다. 그냥 괴롭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취해가지고 몸이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술 취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새술에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이 말똥해가지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이렇게 불러봐요. 아무 맛이 안 납니다. 그러므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춤을 막 추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춤추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중물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흉내 내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춤이 추어지고 자동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자동적으로 몸이 막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하하하하하 안 웃기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 마중물을 붓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하고 막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냥 여러분들은 웃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배꼽이 등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거꾸로 지는 것입니다. 떼굴떼굴 굴르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보고 계시오니 여러분 마음껏 웃으심으로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더럽게 하는 귀신의 역사를 다 물리치는 지상적 차원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술에 한참 취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기뻐 뛰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여러분 삶에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이야 이게 놀라운 사건이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유튜브에는 이와 같은 지상적 차원의 영적 전쟁,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에서 유튜브에 쫙 제가 깔아 놓았습니다. 지상적 차원의 영적 전쟁과 전혀 다른 영적 전쟁은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입니다. 주술적 차원과 전혀 다른 영적 전쟁은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것이 전혀 다른 영적 전쟁은 율법과 복음의 영적 전쟁입니다. 선악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지상적 차원의 영적 전쟁은 27가지가 있습니다. 36가지 정도 있는데 27가지를 제가 유튜브에 쫙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김영기 목사 행복한 교회 김영기 목사 이렇게 딱 치면 유튜브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얻으셔가지고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셔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고 내 심령에도 충만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고 우리 도시에도 우리 나라에도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불쏘시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주인공, 여러분이 불쏘시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7가지인데 지금 3가지밖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가지인가 4가지인가 밖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꼭 제 유튜브 찾으셔서 나머지도 다 들으시고 영적 전쟁을 자만 죽여라. 자만 죽여. 자 죽여. 물론 자를 죽이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가 일어납니다.
예. 자아가 죽은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이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이 성령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자기 이론을 세웁니다. 그래서 에이 뭐 그게 그렇게 되나 뭐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뭐 에이 그런다고 뭐 영적전쟁이 승리할까 이럽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은 자는 말씀이 있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보고 한번 성령의 그 기쁨을 웃어보고 한번 호흡을 한번 해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물리쳐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죽여가지고 검의 말씀으로 자아를 죽여서 우리에게 희락이 오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예. 그러므로 검으로 우리 자아를 죽일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아를 죽이면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만 알고 자아를 죽이려고 해보느니 자아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도 있지만 죽지 않을 때가 거의 다입니다. 화를 나게 하는데 화가 안 납니까? 부부싸움 안 하고 싶은데 부부싸움을 걸어오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달콤한 유혹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천국 웃음을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락이 있으면 천국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요 킹덤이에요. 왕국이라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왕국은 희락에 있다 했대. 희락.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으면 천국이 여러분 삶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하찮게 여깁니다. 영적 전쟁을 이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여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마중물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의 마중물을 부으세요. 또 술 취함에 그 마중물을 부으세요. 영적 호흡의 마중물을 부으세요. 성령의 검을 활용하는 그 마중물을 여러분 부으시는 영적 행동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울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방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방황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울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불행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난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의사도 어떤 상담가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성령님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행하려고, 말씀대로 행해보려고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제 온몸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제 어깨에 강력한 권세와 권능이 입혀지는 것이 지금 느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들을 때 직접 임하게 하시고, 이 설교를 들을 때 온몸의 털이 쭉
떳떳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느끼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권능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이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정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직장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삶의 재정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멘.